자,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내 교회, 주님의 교회라고 하셨고, 또 그 주님의 교회를 친히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님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말씀대로 지금까지 친히 교회를 세워오셨고, 지금 이 시대에도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제대로 믿으려면, 즉 주님의 이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고 이 말씀대로 되는 것을 경험하려면 막연하게 믿기만 해서는 안 되고, 이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즉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세우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잘 배우고, 실제로 이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적극 순종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교회 생활도 막연하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고 바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예수님이 구원하신다. 이거를 그냥 막연하게 아멘 하고 끝나면 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구원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그 내용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알고서 믿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이 있으면 해야 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지를 제대로 배워서 알수록 우리의 믿음이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분명한 믿음이 되고 더 확신을 갖게 되죠.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것을 요구하시고, 그 뒤에 세례를 받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대로 반응할 때 우리의 신앙이 아주 구체화되고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중요하죠. 특히 지금처럼 악한 시대, 교회가 미약해 보이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래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신다, 아멘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신앙의 태도입니다. 다만 거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신앙은 구호뿐이거나 막연한 것이 돼요. 주님께서 어떻게 이 시대에도 교회를 세워가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알고, 정말 그 말씀대로 세워가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라는 대로 우리가 따라갈 때 실제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선 첫째로 생각할 것은 이거예요. 주님께서는 사람을 도구로 해서 교회를 세워가신다. 즉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막 나타나셔서 신비하게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근데 여기까지는 거의 다 동의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문제들이 발생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지만 알고 끝나면 안 되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오케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고 라고까지만 알고 받고, 그 뒤는 자 그럼 우리가 좀 이렇게 해볼까? 우리가 좀 이런 식으로 해볼까? 라고 하면 잘못 가기 십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극단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을 생각해 보십시오. 천주교.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아주 잘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라는 절대 영적 권력자, 즉 사도적인 권위를 가진 교황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행하신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황뿐 아니라 여러 계급적인 구조들을 만들어 놨죠. 교황, 추기경, 주교, 사제, 그 밑에 평신도들. 여러분, 교황부터 시작해서 이런 계급적인 구조는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폐해가 있었는지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고 있죠? 사람을 통해 일한다는 것을 다 받았는데 그 뒤를 자기들 마음대로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또 다른 극단, 제세례파 계열이라고 할까요? 이 극단은 아무런 직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하나는 그래, 다 필요 없어. 각 사람이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좋게 들릴 수도 있어요. 아, 그래. 사람 필요 없잖아.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죠. 근데 그것만 받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 편한 것. 또는 아무런 직분도 인정하지 않게 되면 그냥 교회가 일반 세상의 민주주의랑 비슷하게 돼서 그냥 다 같이 여론에 따라서 우리가 우르르 이쪽이 다수결로 이쪽이 많다면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언제나. 이것도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그 왕 대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라는 뜻인데 어떻게 다스림을 받을까요? 직통 계시를 받으면서 주님 오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왕으로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 뜻이 뭐고 어떻게 다스리실지를 이미 주셨는데 요건 딱 제쳐두고 주님 저는 주님의 백성이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이미 줬잖아. 어떻게 하라고. 아니요. 오늘 말씀해 주십시오. 직접.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직통 계시라는 결국 자기가 하고 원하는 생각을 자기의 감정으로 오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법,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말씀을 이미 주신 이 계시를 잘 배우고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가장 중요하고 첫째 되는 원리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시는지를 이미 성경에 다 주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의 일부만이 아니라 즉 내가 원하는 부분만 취사선택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받아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했던 통찰력 있는 말에 귀를 다시 한번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정으로 기독교적인 것에는 이런 반응이 거듭 나타날 것입니다. 즉 누구나 거기서 끌리는 부분을 발견하지만 오직 그 부분만을 골라낸 후 나머지는 버리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자,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는가, 어떻게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가에 대해서도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성경 말씀 전체를 이해하고 받고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자, 교회가 사람을 통해 세워진다고 할 때 먼저 생각할 것은 이거예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죠. 성경은 교회의 각 신자들이 마치 우리 몸의 각 장기들처럼, 각 기관들처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몸이 어떻게 자라나요?
몸의 각 부분들이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각각의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들을 잘 할 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몸 전체가 유지되고 자라나듯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다? 각 신자들도 하나님이 부르신 고유하고 소중한 존재인데 서로 비교할 수 없이 주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나눠주신 은사들, 역할들이 있어서 그것을 주님의 뜻대로 그걸 가지고 충성스럽게 서로를 그리고 몸을 섬길 때 교회가 세워져 간다.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는데 이렇게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교회를 일일이 다 세우시는 게 아니라 자,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세울 거야. 너희들 각 사람에게 내 주권에 따라서 은사들을 나눠줄 거야. 그리고 너희들을 내 섭리 가운데 모을 거야. 너희들에게 준 기능들을 가지고 모여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내 말씀대로 서로 섬길 때 나는 그것을 사용해서 그 섬김 가운데 내가 들어가고 역사해서 교회를 세워나갈 거야. 그게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히브리서 10장 24, 25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할 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것이 뭔지가 막연하지가 않고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막연하게 그냥 보편교회, 우주적인 교회 말하면서 모이지 않고 자기에게 주신 은사와 기능들을 다 방치하고 있으면서 주님이 교회를 세워가셔 이상적인 얘기만 하고 있어서는 전혀 주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세우는지를 우리가 경험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모여야 돼요. 함께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자신에게 주신 부르심과 은사를 따라서 다른 사람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섬겨야 돼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아, 주님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구나. 이걸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사람을 통해 교회를 세우신다고 할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렇게 각 지체들이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고 섬기는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여받은 권위와 책임을 가지고 그들을 섬겨야 할 사람들, 직분자들을 주님께서 교회 안에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교회를 돌보시고 이끌어 가기로 주님께서 정하셨어요. 이 또한 성경에서 명백하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에베소서 4장 11, 1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2절 뒷부분 보세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우선 하나 봉사의 일을 하면서 성도들이 서로 자기에게 준 은사를 가지고 봉사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 방금 앞에서 나온 내용이죠. 그죠? 이게 하나의 내용이라면 또 하나는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것을 잘하게 하려고 성도들이 자기 은사를 따라서 성숙한 모습으로 이 봉사하는 일을 잘하게 하려고 또 누굴 세우셨어요? 11절에 보면 직분자들을 세우셨어요. 그걸 돕고 그걸 이끌고 지도하는 일꾼들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며 교회를 세우신다고 할 때 전체적인 내용이라는 것이죠. 특히 여기서 그 시작점이 이제 사도들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죠. 마태복음 16장. 예수님은 처음부터 당신의 교회를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걸 위해서 공생의 초기부터 12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들에게 특별한 권위와 능력을 주셨을 뿐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그들에게 신앙 고백을 질문하셨고 베드로가 사도들을 대표하여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이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즉 처음 그들을 부르실 때부터 가지고 계셨던 중요한 계획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려고 너희들 부른 거야. 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베드로로 대표되는 사도들을 교회의 터로 반석으로 삼아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또한 19절에 보면 그들에게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권세, 곧 영적인 치리권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세워져 나가는가를 사도행전과 서신서에서 보죠. 주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가 사도행전에 이후 성경에 다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 보면 오늘 말씀과 같이 누가 교회에 털을 놓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요? 이 사도들이 해요. 물론 앞서도 말했듯이 사도들만 하는 건 아니고 사도들의 가르침과 돌봄과 지도 속에 모든 신자들이 함께 모이고 함께 예배하고 자기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헌신하면서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그런데 12사도들이 그 일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이끌어 간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둘을 함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강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교회가 처음 털을 놓을 때 사도들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권위를 가진 직분자들을 두셔서 일하셨다는 데에는 어느 교파든지 큰 차이 없이 다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아, 그래. 그 초대교회 시절에는 교회가 이 사도들의 권위와 지도 아래서 세워졌고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이라는데 대부분 동의를 해요. 문제는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대 이후입니다. 사도들이 죽고 떠난 이후에는 과연 주님께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람을 통해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시는가 하는 거죠. 이 부분에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살피고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순종하려기보다 자기들의 이상이나 이 시대의 유행을 따르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잘못된 방향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앞서도 얘기했듯이 사도들의 권위와 역할만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나머지 신자들은 수동적이 되고 그게 심하게 되면 이제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처럼 되는 거예요.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이 어땠어요? 교우들은 다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사제들만 라틴어로 미사를 진행해요. 자기들끼리만 성찬을 나눠요. 라틴어 성가대를 조직해서 찬양하고. 교우들은 사실상 미사를 드리는 동안 구경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즘엔 그런 말을 안 쓰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예배 본다라는 말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좀 의식 있는 사람들이 왜 예배를 본다고 하냐. 예배 드린다 또는 예배한다라고 해야지. 근데 중세시대 교우들이 그랬어요.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잘못하니까 그렇게 됐던 거예요. 또 다른 쪽으로 치우쳐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이들에게 권위와 책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일하시며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걸 깨닫지 못하면 그때 그냥 다수의 교인들이 여론에 따라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좌지우지하고 무질서한 형태가 된다는 것이죠. 사실 성경은 이미 사도들이 이 땅에 있을 때부터 사도시대 이후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를 가르쳤고 그에 따라서 준비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마치 예수님이 아직 이 땅에 계실 때 사도들을 가르치시고 준비시키셨던 것처럼 말이죠. 자,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미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부터 사도들 외에 또 다른 직분이 세워져서
사도들이 하던 일을 나누어 맡아 섬기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과정이 있죠. 교회 안에서 이제 어려운 과부들을 돕는 일 때문에 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그 은혜로운 초대교회 안에도 심각한 갈등이 일어난다고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고심하던 사도들이 그들에게 주신 권위로 교회 안에 새로운 일꾼을 세우기로 결정합니다. 교회 안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 오늘날 집사 직분의 효시라고 할 수 있죠. 이때 세워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핸드아웃에 사도행전 6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우리가 이 말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동안은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영적으로 돌보는 일뿐만 아니라 어떤 일도 사도들이 다 책임지고 맡아서 했어요? 재정을 관리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체들을 돌보는 일. 구약성경대로 하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이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돌아보는 일도 그동안은 전부 사도들이 책임을 맡아서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선가 사도들이 그 섬김의 일을 다른 직분자들을 세워서 나눠야 할 상황이 온 거예요. 하나는 신자의 수가 너무 많아져서 사도들이 그 모든 일을 다 맡아 섬기기가 벅차게 되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때쯤에 이르러서는 그동안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한 일꾼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그 일을 나눠서 맡길 만한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사도들과 함께 교회를 맡아 섬길 다른 직분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사도들이 했던 일 중에 일부, 즉 재정적인 돌봄을 나누어 맡아 책임지고 섬기는 집사 직분이에요. 자, 그러다가 이제 다시 사도행전이 쭉 진행되면서 얼마 후에 또 다른 직분이 세워집니다. 자, 첫 번째 집사직의 경우에는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자체가 커지면서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직분이라면, 두 번째 직분은 교회가 넓은 지역으로 확장되면서 여러 지역으로 교회가 생겨나면서 필요해서 생긴 직분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마칠 무렵에 그들이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떠나면서 직분자를 세워요.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핸드아웃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하고. 예, 이 직분 역시도 사도의 지도 아래 세워졌습니다. 그죠?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집사직이 그랬듯이. 이렇게 사도는 처음 교회의 터가 놓일 때,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틀을 형성하고 갖춰갈 때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특별한 권위로 결정하고 확립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장로직은 어떤 일을 섬기는 직분이겠어요? 나중에 우리 집사와 장로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오늘 전체적인 흐름을 따라 본다면 방금 전에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던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모든 일을 자기들이 다 책임을 맡아서 하다가 그 중에 재정적으로 지체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집사라는 직분을 세워서 나눠 맡겼고, 사도들은 뭐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말씀을 가르치며 영적으로 돌보는 일에 집중하기로 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 지역에서 한 교회만 머무는 게 아니라 여기 교회를 세우고 저기 교회를 세우고 계속 이동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사도들이 했던 그 나머지 중요한 일, 어떤 일이요? 말씀을 가르치고 영적으로 돌보는 그 사도의 일도 누군가 사도를 대신해서 맡아서 그 지역교회를 섬겨야 할 필요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장로직을 세운 거예요. 즉 사도들이 했던 일 가운데 앞으로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계속되어야 될 섬김의 일 두 가지가 있는데,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영적으로 돌보는 일과 경제적인 부분을 맡아서 관리하며 재정적으로 어려운 지체들을 돌보는 일, 이 두 일이
장로와 집사라는 직분에서 나누어 맡아 섬기게 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사도들에게는 이런 역할 외에도 장로와 집사라는 직분에 계승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권위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기초가 놓이던 시기에 꼭 필요했던 권위와 능력이죠. 권위라 하면 거의 성경에 버금가는 영적 권위예요. 사도들은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교회가 지키고 따라야 할 신앙적인 기준을 세우고 토대를 놓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또 능력이라 하면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말한 것처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라고 했어요. 사도들에게 그 엄청난 권위, 거의 성경과 맞먹는 권위를 주심과 함께 그 권위를 입증할 만한 놀라운 능력도 주셨던 거예요. 이런 일들은 교회가 처음 기초를 놓던 시기에 필요했던 특별한 권위와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기초 직원이라고도 하고요. 비상 직원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만 있었어요. 그 직분은, 사도직은. 처음 교회가 터를 놓을 때만. 이후엔 사도 없어요. 오늘날 신사도 운동하는 신사도들은 다 가짜입니다. 자,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그 외에 이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그 특별한 권위와 능력 외에 또 사도들이 교회 안에서 했던 많은 일들, 즉 교회를 돌보고 세우기 위해서 했던 일들은 사도들이 떠난 뒤에도 교회 안에서 계속돼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일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영적으로 돌보는 일과 교회의 살림을 맡아 섬기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을 돌보는 일은 사도들이 떠난 뒤에도 교회가 기초가 놓이고 그 위에 교회를 계속 세워갈 동안 계속되어야 돼요. 그것을 맡아 섬기는 직분이 말하자면 장로와 집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직분은 사도들처럼 어떤 특정한 시기에만 있었던 비상 직원이 아니라 이 땅에 교회가 있는 동안 항상 존재해야 될 직분이라는 뜻에서 항존 직분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이러한 항존 직분인 집사와 장로가 사도들의 지도 아래서 교회의 필요에 따라 세워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을 뿐 아니라 성경 또 다른 곳에서 교회 안에 장로와 집사를 세우라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장로와 집사 직분을 세워야 되고 그들은 어떤 자세로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를 명시적으로 교훈하고 있어요. 정리하자면, 그래서 사도들과 똑같은 권위와 능력을 받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사도들을 통해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셨던 것처럼 이후 시대의 교회에서는 모든 신자들이 각자의 은사를 따라 섬기면서 교회를 세워갈 때 사도가 했던 그 항상 해야 될 직무를 받아 맡은 장로와 집사라는 직분을 교회 안에 두셔서 그들을 통해 영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 교회의 책임을 맡아 돌보고 섬기도록 정하신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기 위해 교회에 두신 질서와 방법입니다. 다시 설교 서두에서 말했던 내용으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가 막연하게 믿는다고 할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데 그걸 막연하게 아멘하고 끝날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럼 사람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교회를 세워가시는지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알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 방법대로 일하실 것을 믿고 말씀대로 잘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막연하게가 아니라 또 교회를 세우는 것을 성경적으로 한다고 할 때 막연하게가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순종하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가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강단에서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풀어서 전하지 않고 인간적인 얘기만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면 원래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잘 나타나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목사라는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두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주시려고 결정하셨는데 교우들이 이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잘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말씀과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을 스스로 막고 있는 셈이 됩니다.
그러나 목사가 하나님이 나를 교회에 말씀 주시는 도구로 직분자로 세우셨음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여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도록 선포하고 가르치고, 또 교우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를 통해 지금 교회에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고 말씀이 선포될 때 귀 기울여 듣고 성경을 잘 해석해서 전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주님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것이 무엇인지가 막연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의 능력이 출중하거나 교우들이 지적으로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 안에 세우신 직분자를 통해서 일하시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은혜인 거예요. 장로와 집사 직분도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에요. 그 직분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 나온 대로 그대로 진지하게 받아서 직분자를 세우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이후 직분자가 세워졌을 때 세움받은 직분자들이나 그들을 투표해서 세우고 그들의 섬김을 받는 모든 지체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을 합해서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는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경험하고 확신하면서 함께 자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주님께서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이제 저희가 때가 되어 직분자를 세우려고 하는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과 같은 마음을 품고 그렇게 직분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실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직분자들을 통해 그리고 그들의 지도와 섬김을 받고 모든 교우들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을 묻어두지 않고 함께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를 돌아보면서 그 은사들로 서로를 섬기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할 때 구체적인 과정임을 들었는데 주님, 이 가운데 어떤 것들은 우리의 성향에 맞지 않거나 이 시대에 유행하는 사상, 풍조와 많이 다를 수 있지만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내가 원하는 부분만 부분적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전체를 이해하고 잘 받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일하실 것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지금 이 시대에도 주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것을 우리 속에서 경험하며 함께 거기에 쓰임받으며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